호세아 선지자는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축하하는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이 형벌의 날, 이 보응의 날이라는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바알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과 음행하며 타작마당에서 그 음행의 값에 취해 기뻐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추수를 마치고 나서 타작마당에서 기뻐했는데 그 기뻐했던 이유는 이 바알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라고 기뻐한 것을 음행의 값으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들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매우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인데 그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바알, 이 풍요의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 지냈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우상 숭배하며 기뻐 뛰노는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요함은 심판의 때에 2절 말씀처럼 타작마당과 술툴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기뻐 뛰놀지만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채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더 이상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전제라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포도주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 되어서 먹는 사람도 더럽히기 때문에 이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소출한 이 포도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가 너희들은 그렇다라면 명절날에 뭘 하겠냐? 애국과 아수르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심시다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10절 말씀은요, 옛적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도 바알볼,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을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요. 급기야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 이전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풍요를 상징했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이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드렸던 그것을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부림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이 부림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 번성을 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요의 땅을 부림의 땅으로 만드셔서 풍요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그리고 어미들은 태에도 불임을 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낳더라도 그 기근에 살아남을 자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떠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애굽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아수르는 제2의 애굽이 되어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쫓았던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은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의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합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풍요의 땅에 불임의 땅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러 편의 심판의 설교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조금은 무겁고 엄중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를 향한 심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똑같은 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무게가 우리의 심령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알 신앙이 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고 깊숙하게 숨겨진 죄와 싸우며 말씀을 따라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